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아름다운 사람이 됐잖아요. 아멘. 그쵸?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아름다운 사람이 됐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아름답게 사는 것인가? 다시 말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품위 있게 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품격 있게 사는 것인가? 그 얘기를 이 잠언 11장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를 얘기할 건데요. 그중 첫 번째, 예수 믿어 아름다운 사람이 된 사람이 정말 그 품위를 지키지 않으면, 그리고 품격을 유지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될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아름다운 사람이 됐잖아요. 그런데 아름다운 사람이 자신의 품이나 자신의 품격을 지키지 않으면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를 매달고 다니는 것처럼 우스꽝스러운 사람이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제가 믿음으로 선포할 테니까 여러분 정말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어 의인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아름다운 사람이 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예수 믿는 의인으로서 살 만큼의 건강을, 또 지혜를 주시길 축원합니다. 또 물질도 주시길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사람들하고 밥 먹고 나서 밥값을 누가 낼지 고민하지 않는 인생 살았으면 좋겠고, 사람들하고 커피 마시면서 커피값을 누가 낼까 고민하지 않는, 그냥 내가 낼 수 있고 내가 쓸 수 있는 그 정도의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이게 목회를 할 만큼의 체력이 필요해요. 목회를 할 만큼의 지혜가 필요해요. 목회를 할 만큼의 이 돈이 좀 필요해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그 월급 받은 명세서를 좀 보니까 거기 품위 유지비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 좋더라고요. 품위 유지비. 맞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아름다운 사람이 됐잖아요. 근데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기 위해선 이 적당한 체력과 적당한 지혜와 이 적당한 품위 유지비, 돈이 필요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막 범죄할 만큼의 체력 없었으면 좋겠고, 막 사기칠 만큼의 지혜 없었으면 좋겠고, 막 죄질 만한 돈 없었으면 좋겠고, 정말 주의 일 할 만큼의 체력, 주의 일 할 만큼의 지혜, 주의 일 할 만큼의 물질의 복이 오늘 임하길 축원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아름다운 사람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받은 사람이 됐고, 거룩한 성도가 됐잖아요. 이런 멋진 믿음의 사람들이 이 체력이 안 돼서 주의 일을 못 감당하고, 지혜가 부족해서 주의 일을 못 감당하고, 돈이 없어서 주의 일을 못 감당하는, 정말 이런 일 없으면 좋겠다. 오늘 하나님, 전 체력이 안 돼요. 저는 지혜가 안 돼요. 저는 물질이 없어요. 라고 속상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내년에 우리 교회에서 정말 벽돌 한 장의 역할이라도 감당하고 싶사오니 그럴 수 있는 크게 아멘 합시다. 체력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옵소서, 물질 주시옵소서, 지혜 주시옵소서. 이 복이 임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을 의인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아름다운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아름다운 사람이 아름답게 사는 비결을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아름다운 사람이 아름답게 사는 비결이 뭐냐? 3가지 아니하면 돼지 코에 금고리를 매달고 다니는 것처럼 우스꽝스러워진다 라고 말해요. 이 삼가하는 것, 이것이 예수 믿어 아름다운 사람이 된 사람이 아름답게 사는 비결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삼가한다, 또 다른 말로 절제한다, 이런 말을 가지고 있잖아요. 삼가한다, 또 다른 말로 절제한다. 예수님을 믿어서 아름다운 사람이 됐다면 우리가 어떻게 아름답게 살 수 있을까? 매사에 삼가할 줄 아는 거, 매사에 절제할 줄 아는 거, 이것으로부터 우리의 아름다운 인생이 시작되고 또 만들어지며 또 완성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 내가 이제는 모든 일에 삼가하고 절제해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절제는 인간의 결정으로
인간의 결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예요. 자,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 한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입 다물고 있으면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입을 벌리고 이렇게 따라해요. 저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절제는 내가 오늘부터 절제해야지 이런다고 절제가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삼가할 수 있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절제할 수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될 절제가 있어요. 그게 뭘까? 말에 대한 절제를 해야 돼요. 말이라고 다 하면 안 되고, 내가 하고 싶다고 다 하면 안 되고, 할 수 있다고 다 하면 안 돼요. 말을 절제하지 않으면 사람이 가벼워 보여요. 말을 절제하지 않으면 사람이 좀 강대상에서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푼수처럼 보이고, 저는 그런 사람들을 백설공주라고, 백방으로 설치고 다니는 공포의 주둥아리라고 정말 얘기하고 싶어요. 말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말을 안 해서 생기는 문제가 10이라면 말을 많이 해서 생기는 문제가 1000이에요. 그래서 잠언 25장에 보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아니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은 말의 양도 적당하게, 말의 톤도 적당하게, 말의 속도도 적당하게 그렇게 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을 품이 있다, 그 사람을 품격이 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절제를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절제는 성령의 열매야. 그래서 정말 절제하길 원한다면, 정말 모든 일에 삼가하길 원한다면 성령을 받되 충만하게 받아야 돼 라고 말해요. 아주 가끔 제가 이렇게 좀 절제하라고 말하면, 제가 좀 삼가하라고 말하면, 목사님, 저는 그런 거 못해요. 저는 성질이 급해서요. 저는 기질이 원래 이래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자신의 성질이 있고 성격이 있고 기질이 있어도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넘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초월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절제의 은혜가, 절제의 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절제하지 않고 삼가하지 않고 자기 맘대로,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고 싶은 거 다 하고, 승질낼 거 다 내고, 여러분,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요? 추하다, 후졌다. 성경은 그를 향하여 돼지코에 금고리를 단 것처럼 품위가 없어 보인다, 품격이 없어 보인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저희 때는 보통 이 혈액형을 가지고 그 사람의 기질이나 그 사람의 성향을 얘기했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은 MBTI 가지고 어떤 사람의 기질이나 성향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혈액형도 인정하고 MBTI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혈액형을 극복할 수 있고 MBTI도 극복할 수 있고 내 기질이나 내 성향도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내 기질이나 성향이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데 쓰임받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며칠 전에 제가 우리 교회 앞에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는데 상가 앞에서 어떤 분들이 막 싸워요. 왜 그렇게 싸우나 좀 봤더니 주차 문제 가지고 시비가 붙은 거예요. 아니, 옷은 굉장히 얌전하게 입었는데, 옷은 굉장히 점잖하게 입었는데, 아니, 그 사람들 싸우는 거 보니까 굉장히 품위도 없어 보이고 굉장히 품격도 없어 보였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일 거기 싸우는 사람이 저였다면, 여러분 지나가다 그걸 봤다면, 와, 우리 목사님 대단한데? 잘 싸우는데? 우리 목사님 말빨 좋은데? 이러겠어요? 아니면 뭐가 좀 추해 보이고 뭐가 좀 후져 보이겠어요? 아마 제가 그렇게 싸우는 걸 어떤 사람이 봤다면 아마 저를 보고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돼지코에 금고리 같다.
우리 목사님 아니었으면 좋겠다. 우리 목사님인 게 창피하다. 우리 목사님인 게 민망하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날마다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을 믿은 저를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또 성도라고 이름을 붙여줬잖아요. 그 이름에 걸맞는 사람, 그 이름에 걸맞는 판단 결정, 그 이름에 걸맞는 인생 사는 거. 교회에서도 우리 안에 많은 호칭들이 있잖아요. 집사, 권사. 그 이름에 걸맞는 사람, 그 이름에 걸맞는 인생, 그렇게 사는 게 제 기도 제목이고 제 꿈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전 세계가 알아주는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매사에 절제하지 않는다면, 모든 일에 삼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결국 타락할 수밖에 없고 변질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예수 아름다운 사람이 된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아름답게 사는 비법 첫 번째를 뭐라고 말하냐면 매사에 절제해라. 아멘 합시다. 매사에 삼가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가고 싶은 거 다 가면 그 사람은 멋지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무분별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절제할 수 있는,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답게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23절 한번 볼까요? 의인의 소원이란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악인의 소망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소원, 소망 너무 귀한 단어고 너무 소중한 단어입니다. 중요한 건 사람들은 보통 꿈을 가져야 돼, 소원을 가져야 돼, 소망을 가져야 돼, 사람이 비전이 있어야지, 사람이 소망이 있어야지,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성경은 소망을 갖고 꿈을 갖고 환상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걸 뭐라 그러냐면 네가 의인이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네가 예수 믿어 의인 됐냐, 이것이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한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음식을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어느 날 광고를 보니까 요리사를 뽑는데 월급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준대요. 그래서 거기 응시해가지고 답을 하게 됐어요. 요리를 하게 됐어요. 매일마다 맛있는 음식을, 영양가 있는 음식을,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거기 있는 사람들 먹였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경찰이 싹 다 잡아가요. 근데 음식을 한 이분도 잡아가요. 왜 잡아가는 줄 아세요? 사기꾼들 소굴이었어요. 이 음식을 한 분은 음식을 한 죄밖에 없지만 음식을 해서 사기치는 사람들이 더 기분 좋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사기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도 나쁜 놈인 거예요. 중요한 건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하냐가 아니라 어디서 하냐가 중요해요. 누구를 위해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소원을 갖는 거 중요해, 소망을 갖는 거 중요해, 하지만 누가 소원을 갖고 누가 소망을 갖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아이들한테 꿈을 가져, 환상을 가져, 비전을 가져 라고 말하지만 더 중요한 건 꿈을 갖기 전에 예수 믿어야 돼요. 환상을 갖기 전에 예수 믿어야 돼요. 결혼하기 전에 예수 믿어야 돼요. 출세하기 전에 예수 믿어야 돼요. 성공하기 전에 예수 믿어야 돼요. 왜일까요? 예수 안 믿고 성공하면 안 돌아와요. 예수 안 믿고 출세하면 안 돌아와요. 예수 안 믿고 잘 먹고 잘 살면 안 돌아와요. 예수 안 믿고 건강하면 안 돌아와요.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성공하는 걸까요? 출세하는 걸까요? 행복하게 사는 걸까요? 잘 사는 걸까요? 돈 많이 버는 걸까요? 승진하는 걸까요? 죄송합니다만 아니에요. 그거 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성공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출세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건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예수 믿길 축원합니다. 예수 믿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름다운 사람이 아름답게 사는 비법 두 번째가 뭐냐? 얼마나 잘 살고 부유하게 사나보다, 얼마나 아름답게 살고 행복하게 사나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 믿어야 한다. 꼭 예수 믿어야 한다. 정말 예수 믿어야 한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살아야 그게 복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성공해야 그게 복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승진해야 그게 복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좋은 집에 살아야 그게 복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잠언 11장 23절에 의인의 소원은 결국은 선하게 해준대요. 하지만 악인의 소망은 결국은 진노를 이룬대요.
잘 새겨 들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의 소원은 하나님은 결국은 선하게 만들어 주시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소망은 결국은 진노가 된대요. 어떤 소원은 어떤 소망을, 어떤 직장을, 어떤 사업을, 얼마나 큰 집에, 좋은 집에 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예수 믿어, 예수 믿지 않아,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예수 믿는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부유한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부러운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주께 못 돌아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못 돌아온다면 그건 너무나 불쌍하다고 오늘 잠언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있다면 주의 복음 전하길 바라며, 예수 믿는 사람 있다면 그들이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 믿어 아름답게 된 사람이 아름답게 사는 비법에 대해서 24절과 25절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남을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된대요. 아멘. 하지만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대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진대요. 아멘.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진대요.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어떻게 보면 지난 21년 동안, 아니 선교지에서 10년 동안 이 말씀 딱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애썼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오늘 본문과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해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흩어 구제하면 가난해져, 과도히 아끼면 부자가 돼 라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과도히 아껴야 부자가 되고 흩어 구제하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해요. 근데 성경은 완전 반대의 말을 해요. 흩어 구제하면 부하게 될 거야, 하지만 과도히 아끼면 가난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왜 성경의 말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이 완전히 반대일까요? 가지고 있는 계산기가 달라서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카시오 계산기 들고 다녀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메이드 인 헤븐 계산기를 들고 다녀요. 가지고 있는 계산기가 완전 다르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생각이 완전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흩어 구제하면 100만 원 있는데 50만 원을 구제하는 데 쓰면 50만 원밖에 안 남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흩어 구제하면 100만 원 있는데 50만 원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 쓰면 50만 원이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150만 원이 돼 있네? 이걸 경험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신령한 경험이 날마다 있길 축원합니다. 카시오 계산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24절과 25절을 절대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우리 손에 계산기를 하나 들려주셨는데 메이드 인 헤븐 계산기예요. 그 메이드 인 헤븐 계산기를 두들기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진리가 담긴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24절 25절은 카시오 계산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이해 못해요. 안타까운 건 지금도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카시오 계산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성경은 읽지만 또 은혜는 맞지만 실제의 삶에서 적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죄송합니다만 반은 넘어요. 성경은 흩어 구제하면 더욱 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이런 일은 얼마든지 지금도 벌어질 수 있고 실제로 저는 이런 일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요. 보세요.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얘들아 우리 과자 먹자. 그래서 아이들이 과자를 사왔어요. 과자를 사와서 아빠 하나만 줄래? 근데 어떤 애가 안 줘. 그러면 저는 마음으로 결심합니다. 다음번에 국물도 없다. 근데 아빠 과자 하나만 줘. 근데 얘가 과자를 하나를 주는 거예요. 2개를 주는 거예요. 그럼 너무 이쁘잖아요. 다음날 들어올 때 과자 한 박스 사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산기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50만 원을 써버리면 50만 원만 남는, 다시 말해서 내가 흩어 구제하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면 50만 원밖에 안 남는, 내가 가지고 있는 파이가 줄어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된다.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 100만 원 누가 주셨을까요? 대답 좀 합시다. 그 100만 원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100만 원을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따라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50만 원 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의 선함과 나의 착함과 나의 순종을 보시고 너 참 착하다, 너 참 귀하다, 너 참 소중하다 하면서 하나님이 또 주시고요. 더 주시니까 100만 원이 썼는데 50만 원을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150만 원이 돼 있어. 여러분, 이런 경험을 늘 하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게 기쁨이고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게 기쁨이고요. 선교사님들 어렵다고 말하면 그들을 후원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게 기쁨이고요. 미자리 교회나 개척 교회를 지원해 주는 게 제게는 너무 기쁨이에요. 이 기쁨으로 우리 교회가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제 주변에는 목사님들이 정말 많거든요. 또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제가 이 잠언 11장 24절 25절 말씀에 순종해 사는 얘기를 하고 또 복받은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너무너무 귀하다고 말하지만 어떤 분들은 저보고 대책이 없다고, 생각이 없다고, 그러고 사라지냐고 얘기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아직도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손에 카시오 계산기가 들려있는 거예요. 100만 원밖에 없는데 50만 원을 써버리면 내 돈이 작아지는 거야.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선교사님 도와주고 헌금하고 감사헌금 드리는 게 아까운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작아지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내 손에 카시오 계산기가 아니라 메이드 인 헤븐 계산기를 가지고 있으면 100만 원 가지고 있는데 이 돈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 선교사님 좀 도우래, 저 개척교회 좀 도우래, 저 어려운 사람 좀 도우래, 이렇게 도와줬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50만 원밖에 없는 게 아니라 또 150만 원이 생겼고 또 200만 원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경험이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의 우리 교회를 제가 잠언 11장 24절과 25절에 순종한 것에 대한 열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요즘같이 교회가 어려운데 우리 교회는 나날이 부흥하고 나날이 성장하고 나날이 발전할 수 있어요? 제 실력이나 제 능력에 대한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100만 원을 주셨는데 저 사람 좀 도와라, 저 선교사님 좀 도와라, 교회를 세워라, 저 교회를 도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가 왜요? 라고 반응하는 게 아니라 아멘, 그리고 50만 원 쓰니까 우리 교회는 또 150만 원이 생기고 또 150만 원이 생기고 또 150만 원이 생겨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주시는 복을 받게 될 것이며 더 주시는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맨날 교회에서 이런 일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가대 얼마나 수고합니까? 아침 일찍부터. 교사들 얼마나 수고합니까? 정말 우리 교사들 정말 고맙고 정말 미안합니다. 찬양팀, 또 주차, 주방, 차량 정말 많은 분들이 수고합니다. 하지만 지난 21년 동안 한 번도 짜장면 한 그릇 사준 적이 없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좀 힘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점심도 국수 줄 텐데 그 국수를 먹으면서 10만 원짜리라고 생각하고 먹었으면 좋겠고, 배고프면 한 그릇 더 먹어서 정말 이게 비싼 국수다라고 생각하고 먹고 여러분 정말 힘냈으면 좋겠고, 목사님이 돈이 없어서 성가대를 홀대하거나 교사들을 홀대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일하고 싶어서 성도들이 정말 힘들게 낸 헌금, 정말 어렵게 낸 헌금, 정말 더 중요한 일하고 싶고 더 소중한 일하고 싶어서 그렇게 아끼는 것이니 여러분 정말 그런 제 진심 이해해 주길 바라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이 힘내서 더 귀한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좋은 집에 살았으면 좋겠고 좋은 차 탔으면 좋겠고 사랑의 빛 외에 어떤 빛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나눠주면 하나님은 또 주시고 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손엔 지금도 카시오 계산기가 들려있는 게 아니라 메이드 인 헤븐 계산기가 들려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선교사님이 힘들대,
누가 목사님들이 힘들대, 누가 아프고 어렵대, 그러면 할 수만 있다면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떻게든 반응하려고, 어떻게든 피드백을 주려고 노력하고 애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번 성탄절 선물로 파푸아뉴기니아에 정말로 작은 차라도 하나 보내려고, 선교사님이 선교지 갈 때 남의 차 얻어 타고 다니지 말고, 버스 타고 다니지 말고 정말 작은 차라도 하나 살 수 있도록 돈 보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복 주실까요? 성경 봅시다. 잠언 11장 자 24절입니다. 여러분, 흩어구제하면, 언더라인 치세요. 하나님이 어떤 복 준다고요? 더욱 부하게. 아멘. 여러분, 이 말하면 크게 아멘 합시다. 흩어구제했으니 하나님이 부하게 하실 겁니다. 아멘.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면 어떤 복 주신다고요? 풍족하게 해줄 겁니다. 아멘. 남을 윤택하게 하면 어떤 복 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윤택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믿음으로 선포할 테니까 크게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24절에 더욱 부하게 되는 복 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25절에 풍족하게 되는 복 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윤택하게 해주시는 복 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거기 보니까 24절 흩어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언더라인 쳐보세요.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끼면 부자 된대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쓸 건 써야 돼요. 교회는 정말 아껴야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쓸 건 써야 됩니다. 교회가 쓸 것이 뭐 있을까요? 선교하는 일, 전도하는 일, 구제하는 일, 장애를 가진 아들, 딸들 섬기는 일, 그 일엔 아끼면 안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먹고 마시고 노는 건 아껴야 합니다. 먹고 마시고 노는 거, 그것도 너무 소중한 일이지만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더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더 소중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 그런 것들을 아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과도히 아끼면 가난하게 된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을 보면 나름 아껴보려고 하다 보니까 뭐까지 아끼냐면 부모님 용돈 드리는 거, 그거 아끼면 안 돼요. 부모님 용돈 드리는 거 절대 아끼면 안 돼요. 성경은 부모에게 잘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그러잖아요. 부모님 용돈 드리는 거, 그런 거 아끼면 안 돼요. 하나님한테 11조 드리고 하나님한테 헌금 드리는 거 절대 아끼면 안 돼요. 제가 저녁에 퇴근할 때 깜빡 잊고 에어컨을 안 끄고 퇴근하거나 히터를 안 끄고 퇴근하면 너무너무 속상해요. 너무너무 화가 나고 막 내 머리통을 막 쥐어뜯어요. 전 그런 것들은 아껴요. 전 그런 것들은 어마어마하게 아낍니다. 하지만 선교하는 일, 구제하는 일, 어려운 사람 돕는 일은 절대 아끼지 않습니다. 왜? 제 손엔 카시오 계산기가 없고 메이드 인 헤븐 계산기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도히 아낀다고 부자 되는 게 아닙니다. 쓸 건 쓸 줄 알아야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며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제를 좋아했더니 하나님이 풍족함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하겠지만 구제하는 일을 멈추면 안 돼요. 선교하는 일을 멈추면 안 돼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면 안 돼요. 베푸는 일을 멈추면 안 돼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제 마음속에 있는 진심을 좀 얘기하고 싶어서 지난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있다가 장애를 가진 믿음의 아들, 딸들을 만났어요. 그 아들, 딸들을 만나고 나서 어느 날 한 장애 친구의 엄마가 머리가 다 빠져서 목사님 잠깐 뵙고 싶어요. 찾아왔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머리가 다 빠졌는데 손에 베스킨라빈스 하나 들고 왔더라고요. 장애 친구가 엄마 머리를 다 쥐어 뜯어버린 거예요. 그 엄마랑 얘기하면서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저 장애 친구들 내가 품을 수 있도록, 저 장애 친구들 우리 교회가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 복 좀 주세요. 저 친구들 데리고 살 수 있도록 나 복 좀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벌써 20년이 지났어요. 제가 지난
며칠 동안은 약간 영적인 슬럼프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장애 친구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집 하나 달라고 20년을 기도했는데 다른 것들은 다 응답을 주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응답을 빨리 안 주셔서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순간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내가 목회를 더 좋은 목사님한테 맡기고 장애 친구들을 위한 사역을 해야 되나? 근데 하나님이 그건 아니라고 말씀하셔서 그런 어려운 결정은 못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에 하나님한테 계속 씨름하며 질문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장애 친구들이 점점점 나이가 먹고 크면서 엄마를 자꾸 때려요. 이제는 제가 우리 교회가 장애 친구들을 품고 살 수 있는 공간이 좀 필요한데 하나님 좀 응답 좀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좀 응답 좀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번 주일 본문이 하필이면 잠언 11장 24절 25절인 것 같아요. 24절 25절이었어요. 흩어 구제하면 부하게 된다고, 구제를 좋아하면 풍족하게 된다고, 남을 윤택하게 하면 자기도 윤택해진다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성경에 구제를 좋아하면 풍족해진다며요. 남을 윤택하게 하면 내가 윤택해진다며요. 흩어 구제하면 나 부하게 만들어준다며요. 하나님, 김진환 선교사님 제가 작은 차라도 하나 사줄 테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장애를 가진 아들, 딸들 데리고 살 수 있는, 여러분 정말 저와 같은 심정이면 크게 아멘 합시다. 집 좀 주시옵소서. 정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엉엉 울면서 땡깡 피면서 하나님, 다른 기도 제목은 기도도 안 했는데 응답해 줘 놓고 왜 이 기도 제목은 이렇게 응답 안 주냐고, 나 응답 좀 달라고 정말 지난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며 오늘 강대상에 섰습니다. 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내가 작은 걸 심었는데 하나님은 큰 것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 심지 않으면 거둘 게 없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설교를 통하여 김진환 선교사님에게 자동차를 심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 당당하게 요구할 거예요. 하나님, 심었으니 거두게 도와주시옵소서. 심었으니 거두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무섭고 많이 두려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 기대도 참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하면 우리 성도들만 듣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제 설교를 듣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아들, 딸들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며 혹시라도 자살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그만 살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도 지역의 한 작은 교회 목사가, 그리고 지역의 한 작은 교회가 이런 선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있는 교회가 있다는 걸 생각하며 잘 버텼으면 좋겠고, 잘 견뎠으면 좋겠고, 잘 참았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뭔가 좀 선한 일 좀 하고 싶은데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 제가 꽤 믿을 만한 사람이니 031-251-9597로 연락 주시면 제가 정말 장애를 가진 믿음의 아들, 딸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공동체 한번 만드는 게 꿈이니,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반응해 주시고 여러분의 주시는 감동에 반응해 주셨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